네, 오늘 말씀은 한없이 자유로운 복음과 성령, 한없이 자유로운 복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이 금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돌아올 주일이 이번 달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아침마다 강의하는 가운데 돌아온 주는 가정에 다니면서 선교주일로 맞이하게 있어서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기도 하고 선교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을 성령이 너희를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이 한 절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전체를 풀어나가는 키워드 같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이제 120명 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임하시는 그 처음 성령의 이제 사례를 할까 전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 두 번째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대상자가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아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지들을 모아놓은 거,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나오잖아. 그 증거가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인데 이제 이것은 어떤 법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의식에 있는 장벽이 무너지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오랫동안 묵혀있던 장벽,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아주 자유로운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 성령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그 경계의 장벽을 치고 있었잖아요. 보호의 울타리로 쓰였던 담을 하나님이 먼저 허무십니다. 먼저 휘장을 찢어내시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손을 내밀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자 이제 이러한 놀라운 것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장벽도 허물고 하나가 되라 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의 표제가 평생 동안 제가 성도님에게 구호 외치듯이 외치는 것이 내일 교회는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게 무슨 그냥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벽을 헐고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보다는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들과 내용을 이해할 때 교회의 본질을 알 수가 있네요. 이게 뭐냐,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바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철거해 놓으신 모든 울타리,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이제 길을 놓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도 그래서 허물어지는 것이고요. 그 놀랍고 위대한 순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그러기 위해서 나타나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편견이 없는 다가서는 것이죠. 편견 없이 다가서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오늘 이 사건에서 일을 진행하는 주체자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편견 없이 다가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어제 본문 보면은 하나님이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직접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부정한 짐승들이 고자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는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먹어라. 내가 정하겠으니 먹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이 사고에 있는 잘못된 편견이나 이런 오래된 전통의 벽들을 깨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때 거기에 내가 순응을 해야 사라지는 것이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 고쳐서 못 쓴다 그러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베드로를 하나님 그렇게 편견을 깨뜨리시고 깨지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조성한 낯선 두려움을 이기고 다가갈 때 관계는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서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옛날 그랬대 하더라도 옛날과 똑같겠어. 가봐. 그러면 안 돼. 자기 안에서 다 편견을 갖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야.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 사람이 변할까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기가 자기 자신 정리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찾아가서 옛날 같지 않아. 그때 상처가 알았습니다. 해결해보고. 그놈의 사람은 그거 안 맞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이 먼저 뭔가 보여야지 내가 먼저 갈 이유가 뭐 있어. 이러면서 다가서질 않죠. 그런데 베드로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그 담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또 놀라운 사실은 그 고넬료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요청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서 이에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사라지고 가보자 하고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 고넬료에게 찾아간 거 아닙니까? 고넬료도 학수고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 고넬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당신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받아들이는데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그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들이에요. 이게 관계가 이제 사람이 조성된 낯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가갈 때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노래 중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나중에 자기를 야속한 사람이라고 한탄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랬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관계를 맡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다 깨부수고 사랑의 손을 내밀 때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죠. 이 편견 없이 다가가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현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서 편견 없이 다가간 거지만 가서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오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확신에 찬 복음 제시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마음에 저는
목사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찾아서 갔을 때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마음가짐 속에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주 막 가슴이 아주 설레기도 하고 막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을 자세가 다 되어 있어요. 저도 어느 이제 어, 설교 초청 가서 설교를 할 때 보면은 그렇게 성도들이 사모하는 모습이 막 절절히 느껴지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베드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지상 사역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분의 구원의 그 구원자가 되신 것과 심판자가 되신 그 내용들, 그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에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아주 어김없이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친히 보았고 들었고 경험한 사실을 가감없이 자기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내용들을 현장에 보는 듯한 내용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화려한 수사, 그리고 말주변, 막 꾸며낸 말 이게 아니고 그냥 보고 들은 것을 단순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전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많은 학식을 전파하는 게 아니었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떠했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서 나로 깨닫게 해주신 것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과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들은 거 전할 거예요. 다만 부족한 것은 삶에서 나는 확신이고 입으로 뗄 수 없는 용기뿐이지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성경 지식이 별로 없어서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요. 신학교도 가서 공부도 많이 해서 전해야 되죠. 절대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된 내용 있잖아요. 그거 전하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꿈에서 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분명하게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중생하고 성령으로 성전함을 체험하였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 뒤에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내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 베드로는 확신에 찬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령의 공간을 열어놨어요. 그 모든 것은 지식으로 되지 않고 그렇게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딱 자기가 할 내용 외에는 또 다른 해야 할 성령께서 하실 공간이 있어요. 그걸 열어뒀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보면은 복음이 전파됐어요. 찬양이 끝났어요. 성도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니 어떤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둬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한없이 자유로운 복음과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 성령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첫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나타났던 그런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방언을 하게 돼요. 저들이 여기 표현을 안 했지만 아마 세술에 취하듯이 저들이 아마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이 받은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것을 보고는 아니 우리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니 꺼리끼니 어찌 꺼리끼겠냐 바로 세례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의 역사하실 여지를 막아버리면은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메시지만 남고 있으면 안 돼,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결국은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해집을 해서 몰고 하는 것은 결국 뭐 결론적으로 누가 역사하더라? 성령이 역사하더라. 거기도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교회, 우리 매일교회도 올해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메마르고 공허한 복음 전파 사역이 되지 않으려면 그분의 도우심이 필수 불가결이에요. 그 천안에 있는 선배 목사님, 강금성 목사님 계신 복음과 성령의 교회는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이 뭐죠? 이 베드로와 고넬료 관계 속에서 그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런 성경에 읽은 이런 내용이 초대교회에 있었네. 이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이렇게까지 뭐 이런 성경을 가르쳐서 이런 게 있었어 하고 그건 옛날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거기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여지를 주니까 거기서 이미 성령 받은 일반 성도들이 자기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따라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함께 보면서 또 이 초대교회 또 이 고넬료 가정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를 막 경험하니까 보통 교회와는 달리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아주 역동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있는 교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모하며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강하게 우리 성도들 우리 모인 회 중에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간이 열어뒀어요. 아까 전에 얘기 한 가지 편견 없이 나가셨어요. 두 번째는 확신에 찬 복음 제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공간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복음은 경계와 장벽을 넘어 만민에게 미칩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선과 그 규범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교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파가 독점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가시고 원하시는 시간에 일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람 위에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내용들이 이것이 초대교회나 고넬료 교회 가정에서만 있었던 성경적인 어떤 내용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렇게 한없이 자유로우신 복음과 성령 역사가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경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성령께 발맞춰 열린 자세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것은 사도행전 중에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때 사마리아까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이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서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먼저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첫째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부으심과 또 다른 이제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만 역사하는 성령의 부으심이 아니라 오늘 현재 각 가정 속에 각 교회 속에 각 나라 속에 이렇게 동일하게 오늘도 이런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모인 성도들을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이 성령의 부으심이 있으므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필리핀 지역의 복음 사역을 하는 우리 김관주 목사를 통해서 이러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매일교 위에도 이렇게 성령이 자유롭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그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지킨 기도를 해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